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이 세상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소망,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더욱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홀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은 베델에서 야곱의 기도의 의미, 그리고 부제로요, 환난 중에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간구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 베델에서 이 야곱의 기도의 의미, 이것은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까지의 배경을 보면은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그들의 출생과 그들을 출생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서 이루신 일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그 나라는 언약의 씨인 바로 이삭에 의해서 상속되었습니다. 바로 언약의 씨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의해서 상속이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 나라의
육신적으로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가족을 이루어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때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야곱 그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 출생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인류이고 또 택하심을 따라서 모든 형제와 열국의 장자 백성이요 제사장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본문에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태중에 두 아들이 있구나. 그런데 서로 나올 때 장자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장자를 축복하고자 한 것은 선지자적인 족장의 위치에서 그 후손에게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후사인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산할 모태를 예비한 그런 내용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대항해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 어두움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게 말을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미 태중에서 뛰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의 술수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은 생명이 풍성한 가나안을 기업으로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국과 모든 형제의 주가 되며 또 천하 만민을 복을 주는 바로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회환과 에서가 받은 복이 있는데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그리고 장자의 복으로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그는 아비에게 장자의 복 외에 다른 빌 복이 있는가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역시 바로 에서의 불신앙을 여전히 드러냅니다. 그가 받은 복은 에서가 받은 복은 언약의 땅 밖에서 칼을 믿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에서의 받은 복입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에서가 분노하고 그리고 야곱이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야곱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방인과 연합한 자로서 야곱의 장자권을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 것을 이 성경에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결혼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 것을 이 창세기에 기록한 내용, 그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그 이유는 에서가 언약의 땅을 상속할 장자 되기에 믿음으로 적합치 않은 자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리브가가 그 사실을 이삭에게 일깨우고 남편에게, 그리고 장자로 축복한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족장의 의무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명령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 너는 가나안의 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리브가의 아버지 집에 이르러서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데라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결혼을 위한 이 명령은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장자에 대한 이삭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동기는 에서의 분노에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자기의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을 죽이리라 한 그 분노에서 야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엄마 리브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략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상속받은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동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이스마엘의 집과 결혼을 합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명령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러한 복을 사모하여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가문으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은 이삭의 상속자됨을 조롱하여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베델의 축복과 언약이 주어지는데요. 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언약의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비 집에서 쫓겨나 야곱이 누운 땅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과 연합하심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와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통하시는 길이 영구적으로 기도의 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렸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과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영원한 교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생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출생한 신령한 이스라엘인 교회에 온 땅이 편만하여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완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온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였고 자기가 베개하여 누웠던 돌을 기름을 부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이후에 온 땅에 편만한 야곱의 후손들이 10의 1로, 다른 말로 10의 1조로 하나님을 섬기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후손을 인하여 영생 얻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이전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 삼촌이 사는 밧다라 아람으로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후 스스로 자초한 환난을 겪게 된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어머니가 조언한 대로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이 야곱은 부모가 지정해 준 하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기는 몸으로 거의 뛰다시피 해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있어 있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까지 가야 하는 머나먼 여행 길에서 동반자도 없었고 쉴 곳도 없었습니다. 베델에 이른 야곱은 날이 어두워지자 한 곳에서 돌로 베개 삼아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애롭고 슬픈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km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으로 루스라고 불렸는데요.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는 약 85km쯤 됩니다. 따라서 야곱은 집을 떠난 날 이곳에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여행을 한 후에 도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정든 집을 떠나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시대 때 이 성경 특별계시가 기록되는 성경이 기록되는 그 기간에는 성경의 꿈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잘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족장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애로움과 고뇌에 지쳐있는 방랑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베델의 꿈의 내용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미래를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기업의 축복을 야곱에게 하셨고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 우주 만물의 충만하심과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정한 장소 외에도 어디서든지 나타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지배한 큰 감격의 순간이고 신앙적 독립의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으로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 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을 야곱은 이같이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주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제사함 받은 날, 죄 때문에 너무 고통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난 우리의 경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일용품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참된 예배와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와 성전 건축과 11조를 드리기로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당시에 야곱은 광야에 혈혈단신으로 홀로 있으며 돌을 베개 삼고 길바닥에서 잠들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육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특별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이면의 의미를 살피면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하는 핵심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본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과 7년 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맞물려서 있는 이 코로나 이런 환란 시대에 우리가 접해 있는데요. 이 어떠한 환란 중에서라도 잊지 말고 간구해야 할 기도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간구해야 될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0절입니다. 첫 번째 20절,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먹을 떡에다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여기 베델에서 야곱의 소원 기도에 대한 의미,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그 중에 첫째입니다. 첫째, 먹을 떡을 구했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구한 첫째 기도 내용은 먹을 떡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육적으로는 양식이요, 먹을 음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구원 역사이며 구속사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그 본질을 늘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구한 먹을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고난 중에 말씀을 구하여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떡은 물론 양식 자체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요, 이는 떡집이란 의미를 갖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구한 떡도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이 단어는 떡, 음식물, 식사,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활동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식사를 해야 생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살게 하는 양식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구원받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환난 중에 구한 떡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셨고 가장 먼저 마귀로부터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죄악의 밤, 온갖 흑암의 영으로 뒤덮여진 이 환난 시대 직전에 사는 이 시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말씀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분이 가득 찬 사람에게 건들면 속에서 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흑암의 세력을 내 속에서 완전히 성령의 그 말씀으로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모든 스트레스고 뭐이고 이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악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악한 영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진리로 그 짓을 이기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왕께서 이기셨으니 백성들도 따라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 환난이 가득 찬 이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 붙들려 있는 사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탄의 계략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짜증과 원망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그 악한 영을 내 안에서 평강의 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기도로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스트레스 그리고 고통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붙드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우리 왕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사람을 범죄케 하고 탐욕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첫
출발점에 서셨습니다. 왕께서, 천국의 왕께서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선포하심으로 생명의 삶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또한 500리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행하시고 장정만 5천에 이르는 무리를 먹이신 후에도 생명의 떡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주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대환란 중에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는다는 것입니까? 이는 정말의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신앙,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자 한다면, 참으로 생명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먹을 떡, 참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 고난의 자리에서 떡을 구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을 구해야 함을 뜻합니다. 내가 심히 헐떡이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히 기쁨이 크오니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 심히 기쁘나이다. 현재 미래학자들이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고 인구가 점점 더 폭발하여 증가하여 2050년이 되면은 95억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당연히 식량 부족 사태가 더불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결적으로 여러 대체의 식량 개발에 몰두하고 과학적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곤충의 단백질을 활용해서 인조 고기를 생산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식량 생산 등까지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세상은 육의 양식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만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들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주와 및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및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우사 기업을 잇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한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양식을 구한 야곱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늘 항상 날마다 가장 먼저 말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의 의미, 자, 첫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의 의미, 첫 번째는 부제로 말씀드렸죠. 환난 중에 성도가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먹을 떡을 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20절입니다. 입을 옷을 야곱이 구합니다. 자, 본문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입을 옷을 주시어. 입을 옷을 표시해 보시면요. 그래서 야곱은 고난의 자리 베델에서 가장 먼저 떡을 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의 의미 두 번째, 야곱은 입을 옷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기를 구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옷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옷으로 번역된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이는 여러 옷 중에서 대개 몸 전체를 덮는 겉옷을 지칭합니다. 또 이 단어는 덮개 혹은 싸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에 나그네들의 그런 경우에는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했고 길에서 잠들 때요, 추울 때 추위를 막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러한 겉옷이 가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의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얻었을 때 그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의 사실, 제사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만 입혀준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까지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겉옷.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겉옷이 가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고난, 환난 중에서 죄 앞에 취약합니다. 죄 자체를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자손, 타락된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언약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소망도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아예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이는 물건에게 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적신으로 매달리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옷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의 처지, 마귀의 공격, 마귀의 노략질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으니까 이것을 삶 속에서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옷을 구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미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왕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과 관련한 비유에 예복을 입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서 예복이 없는 자는 쫓겨남을 당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청함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온다고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택함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자기 자신이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죄 덩어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는 지옥 가야 마땅한 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될 만큼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철저히 회개한 사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 의에 복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했다는 표시로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확실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왕의 잔치는 그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문에서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같은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으라. 그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에 걸맞는 거룩함으로 덧입어야 됩니다. 덧입었습니까? 덧입었다면 이제 덧입은 그 품위와 그 인격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의의 옷. 아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첫 번째는 먹을 떡, 바로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을 옷을 구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세마포 옷, 예수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야곱이 구한 의복이고 주님께서 왕의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복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한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 거룩으로 준비한 자들이 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후의 천국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자, 이분은 19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이고 영국 교회 개혁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분이신데요. 그분의 대표 저서로 거룩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79년에 출간이 되었고 영국 교회의 율법주의, 교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거룩함은 믿음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더불어 능동적인 행함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삶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속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 저와 여러분은 차자들, 예수님의 동생들.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맏아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맏아들, 그럼 동생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거룩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된 세마포를 입는 것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로 거룩을 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에서 환난 중에 구한 것입니다. 이제 베델에서 야곱의 기도의 의미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본문 창세기 2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베들에서의 야곱의 기도의 의미, 첫째, 야곱은 고난의 자리 베들에서 떡을 구하였습니다. 떡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에서의 야곱의 기도의 의미, 두 번째는 야곱은 입을 옷을 구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베들에서의 야곱의 기도의 의미, 환난 중에서 구해야 할 것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야곱은 평안히 집에 돌아가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째, 떡이 말씀을 상징하고, 둘째, 의복이 의를 상징한다면, 셋째, 집은 우리의 본향, 저와 여러분의 본향,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라는 표현 중에 돌아가게 라고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되돌아가다라는 의미, 복귀하다라는 의미, 회복하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종종 이 단어는요, 회개의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본문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문맥에 따라 그런 의미보다도 돌아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과거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로 천국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거룩함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올린 기도, 즉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잃어버렸던 신라곤이었던 에덴 동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구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그것은 에덴 동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신라곤 대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복락온, 천년 왕국 시대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출발했던 곳,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곳,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담의 범죄로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 이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되어질 사건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과거 에덴 동산은 범죄 이전에 죽음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바로 이 같은 축복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회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가 온전히 거룩을 구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같은 축복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 이들이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게 됩니다. 이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이 환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은 이 땅에서 말씀, 그리고 의의 생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은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베델에서, 교회에서 때로 평탄하지만 때로 고난이 닥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는 삶을 위해 기도하며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기도의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들에서 야곱의 기도의 의미, 환난 중에 성도가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할 것 3가지. 첫 번째, 먹을 떡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입을 옷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히 집에 돌아가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믿음과 소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